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또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마다 여름이면 특별한 섬김과 나눔의 시간들을 갖는, 어쩌면 이 여름은 섬김의 계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어느 날도 섬김과 나눔이 없는 교회가 있겠습니까? 그 섬김들이 없이는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지요. 하지만 교회 학교를 중심으로 행하는 7월, 8월의 특별한 이 행사의 기간은 특별한 헌신과 나눔이 필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계절에 온 성도들은 기도로, 마음으로, 시간과 물질로 아이들을 섬겨야 하고, 무엇보다 특별히 교사들의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특별한 그런 계절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도 약 한 달 기간 동안 교회학교 중심으로 여름 수련회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 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그 섬김의 본을 본받게 하고 섬김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함께 작은 것도 도움을 줘야 하고, 헌신으로 또 그들을 다른 방법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모두가 다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복을 누리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가 다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그런 더위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보다도 주님의 깊은 모습을 본받고 또 그 사랑을 받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참된 영적인 쉼과 안식으로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기간들입니다. 섬김의 주제가 하도 길지만 오늘은 본문의 근거를 중심해서 이 큰 주제를 낮 예배와 오후 예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조금 더 충분한 깊이 있게 설교를 한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쩌면 오후 예배가 좀 더 깊은 우리들의 길로 인도할 것 같습니다. 제 차 속에는 언제나 작은 수첩과 볼펜, 형광펜이 늘 제 옆에 있습니다. 차 안에서 세미나나 강의를 듣다가 아니면 라디오를 듣다가 주로 찬양을 듣는데, 그 속에서 내게 다가오는 주의 음성들을 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들었던 얘기들, 특별히 혹여 라디오를 듣다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때 그걸 한번 묵상해 보면서 차를 세우고 메모해 놓은 그런 메모작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수첩을 꺼내 들고 읽다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비슷하게는 알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그 묵상 내용 중에서 섬김을 주제로 한 것들이 있어서 한 번쯤 깊이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그 메모 속에서 참 이런 순간이 어느 때였는고, 그 상황을 돌아보면서 섬김의 모습을 새롭게 한번 정립해 보았습니다. 그 메모장에는 이런 글들이 메모되어 있었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섬김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섬김의 리더십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며 남을 세워주고 일하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섬김은 결국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너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우리 중심에서 그들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가 넓어지고 우리의 삶도 깊어지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이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가 십자가다. 그리고 또 다른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배경을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 글에 어딘가 들었을 겁니다. 주님의 제자도는 더하기와 빼기이다. 더할 것은 더해야 하고 뺄 것은 빼야 한다. 그리고 밑에 가로에 놓고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주님의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이 나와요. 5이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걸 밑에 줄을 쫙 그어놓고 이런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빼야 할 것을 빼지 못해 내 마음이 여전히 혼잡하다. 끓어오른다. 따지고 싶고 우기고 싶다. 터무니도 없고 타당하지도 않는 말에 왜 이리 부글거리는지 진리도 아닌 것이 그저 있는 그대로 보자. 쓸데없는 것을 더하고 붙이고 예상하고 추측하지 말자. 그저 주님만 바라며 오늘을 섬기며 살자.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섬김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 내가 비워야 하고 나를 부인해야 온전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본다. 후로 가룟 유다, 베드로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할 줄 알면서도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신다. 이것이 섬김이고 이 섬김이 바로 자기 죽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 메모를 읽고 한참을 차 안에서 내리지 못하고 회개하고 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메모한 이 메모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여기에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섬김은 자기 부인에서 비롯된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남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아를 죽이지 아니하고 남을 섬기면 결국 갈등만 생깁니다. 내가 죽지 않고 열심히 있는 봉사는 결코 싸움만 그 결론으로 다가옵니다. 섬김이 갈등이 된다. 이 말은 무언가 모순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 섬김이 갈등을 가져온다. 아픔을 주고 상처가 된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섬김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로 남아야 하는데 갈등이라니요. 결국 이 섬김은 말로만의 섬김이지 가식적인 형식적인 섬김만 보여주는 것이지 진정한 주님이 섬기는 섬김의 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 참된 섬김은 자기 비움이고 자기 부정이고 자기 지움이고 자기 죽임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 오후에 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만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의 가정에 어느 날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언니 마르다는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의 일행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손님을 초대해 놓고 맨입으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가진 것 없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 동생은 철이 덜 든 탓인지 그저 그 바쁜 중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진지하게 그분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도 빨리 주님 곁에 가서 그분과 대화하고 그 음성을 그 말씀 좀 들어야 하는데 같이 좀 그렇게 친한 사이의 관계를 조금 서로 풀어야 되는데 아이 동생이 조음을 주기는커녕 그저 희낙거리면서 그 앞에 앉아서 막 재밌어하는 것. 아무리 보아도
그 동생이 털고 일어나서 자기를 도와줄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뒤틀리고 화가 납니다. 버럭 소리쳐서 화를 내지는 못하고 주님께 조용히 아주 불쾌한 투로 말합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그 말 속에는 빨리 끝내고 나도 같이 좀 얘기하지 왜 이렇게 나만 이걸 하게 하냐고, 나만 고생하고 쟤는 맨 저렇게 편한 것만 택한지.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언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불만이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직접 마리아에게 그 얘기했다면 분명히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매지간은 다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계시면서도 마르다에게 상처가 될 말씀을 하고 맙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말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칫 주님이 마르다의 심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듯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오후 예배 때 제가 이런 주제가 아님을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더 깊이 보면 마르다야 마르다가 두 번 얘기한다는 것, 반복한다가 이런 부르는 것은 다급하고 답답하다는 투입니다. 어쩌면 주님이 조금 짜증 섞인 말투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듣기 나름이죠. 꾸지람입니다. 자기의 온 마음과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손길을 다하고 있는 마르다. 어쩌면 마르다 하면 섬김과 나눔의 본보기의 모습이에요. 이 두 얘기 중에서도요, 그렇게 마르다가 조금 이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지만 교회마다 마르다 회는 대부분 있어요. 근데 마리아 회는 별로 없어. 근데 왜 그런지 모르죠. 오입에 들어봅시다. 어쨌든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이 마르다에게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0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섬기는 자로 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려고 목숨까지 내놓게로 라고 하신 분이 주님이라고요. 남을 섬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늘 그 입에서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너희를 섬기려고 한다 이렇게 하신 분이라고. 근데 지금 마르다는 온몸을 다해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꾸지람을 듣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분명 마르다는 섬김의 본보기인데, 섬길 줄 아는 사람인데,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꾸지람을 듣다니.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그를 꾸짖었을까요? 바로 그녀의 섬김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지 않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분주하게 섬기는 것은 맞지만 그 속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쟤는 편안히 앉아서 저렇게 있고, 왜? 딴 사람이면 모르지만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한시도 떨어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어서 하는 마음 때문에, 동생이 좀 편해 보이는 것을 결국 그 마음의 뒤틀림으로 왜곡된 모습으로 봅니다. 섬기는 그 자체의 모습, 섬김으로써 기뻐하지 못하고 그 섬김 앞에 칭찬이나 인정 좀 받고 싶었던 마음, 그래서 고생한다라는 말 듣고 싶어서 했던 말인데 꾸지람이요. 꾸지람은요. 바로 그 속에
내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내게 떠오르는 그 바람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는 도무지 안 하면서 남이 너무 열심히 칭찬받으면 속에 참을 수가 없어.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저게 설치네. 열심히 주의 일에 봉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봉사 칭찬 들으면 참지를 못해 그 일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남 못지않게 열심히 섬기면서 누가 새로운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이면 그거 질투해가지고 보지 못하는 마음. 왜요? 내가 죽지 않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자존심이 죽고 자기 의가 죽지 않는 섬김은 결국 갈등 이외에 생길 것이 없습니다. 싸움 이외에 생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는 자들끼리 갈등이 생기는 것이 기본적인 공동체의 갈등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느 공동체에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 중에서 갈등이 생겨요. 남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도 못 보고 안 하는 것도 못 보고. 왜요? 섬김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섬김 자체로 만족하고 섬김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못 참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섬김에서 그 섬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의 부정과 자기 비움과 자기 죽음이 없는 섬김이었다는 사실. 주님은 이런 섬김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섬김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일을 하고 큰 상을 차려와서 최고의 접대를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나를 살려서 내 속에 무언가의 꿈, 뭔가 이루고 싶은 마음,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섬겼다면 아직 그는 온전한 섬김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그리고 그 섬김의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한 데까지 간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우리와 함께 있다고, 섬김으로 여기 있다고. 그러므로 주님의 공생의 모두는 섬김의 삶을 산 겁니다.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끓어오르는 자아의 분노함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보이는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비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다. 뭔가 좀 우리에게 거리끼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한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섬김이 뭡니까? 진정한 섬김의 본보기가 되신 그분의 사건이 뭡니까?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한다. 왜? 이제 가실 줄 아시고. 이 13장의 중심 주제의 단어가요, 동사는요, 아시고 뜻이죠. 알다. 근데 그 알다의 주어를요, 딴 사람 하지 말고 예수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한다. 1절.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그리고 뭐예요?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3절.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시고. 두 번 반복합니다. 돌아갈 줄 아시고.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보면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 줄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도 이렇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다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다 알고
사랑하는 그것,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니, 사랑했다는 주님의 행동이 본문에서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의 본복이 뭐였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섬겼다는 뜻이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 발을 씻으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아시고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줄 안다는 것은 놔두고 더 중요한 것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아시고, 7절에 근거하면 베드로가 자기를 3번 부인할 줄도 아시고, 십자가상에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갈 줄도 아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괘씸한 마음으로 으이그 하는 마음으로 씻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함으로 씻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입니다. 우리의 성정을 가지신 분이요. 얼마나 그 사실을 알고 마음에 불고르겠습니까? 배신감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지금까지 가르친 게 뭔데, 보여준 것이 뭔데, 그 모습을 품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훤히 아시면서 그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끌어오는 자기의 성정을 부인하시고, 그 배신감을 지우시고, 화나서 한마디 꾸지람하고 싶은 그 마음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의 발을 씻기시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섬김인 겁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것, 제자를 섬기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이게 자기 부정인 거고 자기 죽임인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이런 내가 죽어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비춰진다는 사실. 바로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이게 섬김입니다. 이 섬김에서 드러난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마지막 열매는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을 섬기셨고, 제자들은 주님의 섬김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함도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6절에 보면 이제 발을 씻은 다음에 베드로의 차례가 왔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씻으라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정말 내 발 씻기시렵니까? 이 말 속에는요, 발을 그때 씻어주는 사람은 종이에요. 그 집에 종이 와가지고 오는 손님에게 발을 씻기시는데, 아니 지금까지 모셔온 예수님이 발을 씻긴다는 것, 그래서 그 발 씻김의 의미를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해요. 실은 이 발 씻김의 의미란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잔치자리에 앉았을 때에 한 여인이 와가지고 옥합방울을 깨트려가지고 붓고 머리로 발 씻겼죠. 그러니까 막 가르쳐다가 저거 팔면 300나리온데 막 하면서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그는 뭐 한다고? 뭘 준비해요? 장례를 준비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씻김의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그 씻김의 의미는 근데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 의미인데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네가 지금은 잘 그 말이 이해 못하지만 다음에는 그 뜻을 알 거야 라고 말씀하니까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기신다고 얘기합니다.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네 발을 안 씻기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어. 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앞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이고, 그러면 내 몸 다 씻어주라고.
즉 예수님의 종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당신은 종이 아닌데 왜 발신냐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의 발신자는 상관이 없다, 관계성이 떨어진다, 이 말 앞에 아이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온몸을 써달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은 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섬기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공히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느끼십니까?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하지만 그 사랑은 열매이고 섬김의 열매입니다. 주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사실. 왜냐하면 주의 섬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말했습니다.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목표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온몸을 바치신 겁니다. 그 섬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거예요. 섬김의 궁극적인 목표가 십자가예요.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섬김, 그래서 그분을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아서 나도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섬기는 것.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십니다. 아니, 자기를 죽임으로 우리를 살리신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합니다. 섬김은 이렇게 나눔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살을 찢어서 자기의 피를 남아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며 그분과 하나 되는 모습으로 섬겨주시는 모습. 그게 섬김인 거죠. 예수님이 나를 섬기신다. 나는 예수님의 극진한 섬김받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런 큰 섬김을 받았으면 이제 우리도 그 본보기를 따라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섬겨야 한다. 아니, 섬김뿐만 아니라 섬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듣는 말씀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듣고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쌓아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은 듣고 응답하는 거예요.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 응답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어라 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은 내가 섬기고 나누어야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말씀,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꽹과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본보기를 보고 따르는 사람은 또 다른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섬김의 본보기십니까? 내가 죽지 않고 외형적으로 자랑스러운 섬김만 보여주는 본보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완전히 죽고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섬김으로 기뻐하고 섬김으로
감사하면서 섬김의 본보기가 되십니까? 아니, 나를 완전히 비우고 섬기시는 본보기가 되십니까? 섬김이 없이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신앙 고백으로, 지식으로, 입술로 고백으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있고 목사와 직분자가 될 수는 있지만 섬김이 없이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 주께 주신 말씀에 응답이 없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제자 훈련 수료한 것만 제자입니까? 훈련해서 뭐 하는 거예요? 쌓아봤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그것이 뭐가 필요가 있냐는 겁니다. 섬김의 본보기. 저도 그 본보기가 내 곁에 있음을 이제서 알았습니다. 오후 예배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 대한 주님의 그 섬김이 여러분 나를 영원히 살게 합니다. 뺄 것은 빼는 것이 섬김이에요. 뺄 것은 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더할 것은 더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김은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하늘나라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예수님처럼 내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너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우리 중심에서 그들 중심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 성숙해 간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 섬김입니다. 그 섬김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해 항존 직분자를 세우면서 임직식에서 세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분받는 항존 직분자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을 섬기는 섬김의 종,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라고. 그리고 그 발을 씻어주며 그 씻겼던 큰 수건들을 선물했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섬김의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라고. 섬길 때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라고. 그리스도가 주신 교회의 직분자는 섬기는 자입니다. 그 지위는 섬기는 지위이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진정한 섬김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황송할 섬김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남의 발을 씻어주면서 섬기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이 주님의 부탁하심을 듣고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그 섬김을 살아내는 기쁨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섬김과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나눔이 있는 겁니다. 기쁨 있는 교회 직분자 여러분, 아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섬김 속에서 나를 섬기고 계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끼십시오. 그리고 내가 죽어야 주님이 하신 그 섬김을 따라할 수 있음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아를 부인하는 것, 땅 위에 속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무조건 주님을 따르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나의 생명을 잃는 것 등 천국에서 가치 있는 보화를 모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보화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셀 수 없는 부여의 천국에서 소유할 것이라고 바실레아 술링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시는 날 만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